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고 계십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자신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바라보는 눈,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하고, 설사 그렇다 한들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주님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면 구경꾼이에요. 내가 아는 그러한 지식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이기도 하고 또 가장 교만한 자이기도 합니다. 저건 뭐지? 무슨 예언을 하지? 주일 11시 예배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11시 예배는 예언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11시, 9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어떻게 나눕니까? 11시 예배는 대예배, 또 일부 예배는 소예배. 그건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에 내가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주일 예배는 이래야 되고, 오후 예배는 괜찮고, 수요 예배는 이래야 되고, 그런 어떤 형식과 틀은 사실은 우리에게서 더 많이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주일날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또 말씀을 주시지만 또 더 강력하게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막 선포와 축복을 풀어놓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2부 예배도요, 이 11시 예배도요, 여러분 주님이 어느 때는 큰 목소리를 바라게 하시고 막 더 선포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절제하고, 제가 만약에, 주님 안 돼요. 지금은 11시 대예배예요. 주님 좀 참아주세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은 어쩌면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풀어놓는다라고 말하죠. 풀어놓는다. 풀어놓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묶여있고 아직 오픈되지 않은 것을 말로써 선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거기에 임하게, 거기에 부어지게 하는 것이죠. 물론 부으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지만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딘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축복을 풀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벌벌 떨면서 저는 못해요, 그냥 말씀이나 잘 전할게요 이러고 있다라면 아마 우리는 그냥 매일 똑같은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주님이 하시는 새로운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 더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막 뒤흔드는 그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예배를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향해서 예배의 문을 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응하십시오. 제가 우리 지금제교회 성도님들을 이미 익숙한 줄로 믿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배 방문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 가끔씩 이렇게 경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전 보지 못했던 예배의 그 주일 예배 모습들을 보시면서 놀라시는 분이 종종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합니다. 주님제 교회는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그 사명대로 그냥 정말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내어드려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예언을 선포하고, 성경에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어떤 전통의, 그리고 관습의 이런 또 교단의 어떤 색깔에 이렇게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좀 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게 여러분이 들었을 때 맞다라고 인정이 되시면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없는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 안에 있는 거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좀 얼마나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얼마나 기쁘실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 중에 더 많은 교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좀 주님이 마음껏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거 하시도록 그렇게 좀 믿어드리고, 또 입술을 내어드리고, 목소리를 좀 내어드리고, 이렇게 마음을 막 다 쏟아드리고,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교회가 너무 이렇게 단정해서, 너무 막 소위 말하는 거룩해서 막 절대 다른 거는 안 하고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형식의 순서에만 맞춰서 만약 그런 모든 교회가 그렇게 예배한다면 아마 우리 주님은 너무나 괴로우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은 항상 새롭게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은 뭘 해서 내 자녀들을 복을 줄까? 오늘은 어떻게 내 자녀들을 만나줄까? 어떻게 내 자녀들을 깜짝 놀라게 할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뭔가 강력한 선포와 기름 부음 안에서 또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할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자신도 나오지 못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실제고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이 죽이거나 살리는 혀의 권세, 죽이고 살리는 혀의 권세라는 좀 무시무시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수하실 때 많이 있으시죠? 또 오늘 아침에도 혹 실수하고 오셨나요? 우리가 실수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 말의 실수 많이 하죠. 말의 실수. 그런데 말의 실수는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 실수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실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쭉 이 말씀을 보니까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몇 절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제자훈련에 지금 여러 이 과정 안에 온전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이루어야 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인데, 사실 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함, 성숙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온전케 되는 것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오늘 뭐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우리의 혀로 하죠. 이 혀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3, 4절에는요. 사람의 혀에 그 혀를 비유를 하는데 두 가지로 비유를 해요. 하나는 이렇게 달리는 말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달리는 말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다에 다니는 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어떤가요, 여러분? 말은 우리가 그냥 고삐를 끼지 않은 말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거칠게 날뛰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몸집이 크고 힘이 세고, 사람이 어떤 고삐를 끼지 않고는 이 말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혀를 이 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혀는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렇게 큰 말이 뛰는 거,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제어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그 말을, 이 말이 바로 이 우리의 혀와 같다. 이 뛰는 말, 우리 혀는 그런 말과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그런 말이고 자기 마음대로 뛰는 말이지만요, 그 말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잡고 있으면 그 말은 그 사람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뛰는 말, 힘이 센 이 말에게 있어서 이 말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삐입니다. 여러분, 이 고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우리의 혀예요. 사람의 혀입니다. 또 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는 큰 여객선, 정말 몇백 명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여객선, 그런 큰 배라 할지라도요, 그 배가 제 목적지를 향해서 잘 항해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그마한 그 배의 키가 그 배를 잘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렇게 뭐 어떤 광풍을 만나서 그리고 막 거칠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리는 말의 고삐고, 그리고 배의 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몸에도 그런 어떤 사람을 제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혀입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입 안에 있는 혀가 여러분의 몸에서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작죠? 한쪽 팔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뭐 다리도 아니고, 혀예요, 혀. 근데 그 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뛰는 말을 재갈로, 그리고 큰 배를 작은 키로 제어하듯이 사람의 몸도 이렇게 우리의 몸의 작은 혀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아주 작죠. 작은 지체이지요.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작고 그러한 지체이지만 그 혀의 역할은 매우 크고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혀는 굉장히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혀가 작지만 온몸을,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혀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6절에 혀가 곧 불이라고 말씀해요. 혀가 곧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씀해요. 이 6절의 말씀을 흠정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 불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많은 지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을 더럽힌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혀요.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럽혀요. 내 가정을 더럽힐 수 있어요. 내 교회를 더럽힐 수 있고요. 이 나라를 더럽힐 수 있어요. 그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불로 태운다는 거죠. 자기도 지옥 불위에 놓여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은 안 좋은 불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는 불, 다 태워버리는 불, 다 없애버리는 불, 그러한 불인 거죠. 다 소실되게 하는 그런 불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이 혀는 불인데 이 혀 때문에 내 삶의 행로가 다 불로 태워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의 행로, 우리의 삶의 그런 행로에 다 불이 태워져 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지옥 불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인 거죠. 굉장히 혀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혀를 왜 불이라고 했을까요? 또 혀를 왜 불법의 세계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불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혀의 말로 인해서 스스로 죄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도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혀의 말로 인해서 온몸이 더러워지고 삶의 행로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옥 불위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말로 인한 그 끝이 결국 내가 지옥에 가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내가 하는 어떤 말들이 그 말로 인하여 결국 내가 지옥에 가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죠? 동물들을 길들여서 사람들을 앞에서 쇼를 하게 하고, 돌고래를 길들여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가둬놓고 길들여서 키우고, 우리 그런 거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이러한 동물이나 이런 짐승들, 그런 모든 것들 길들일 수 있지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해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만, 꼭 좋은 말만 그렇게 하게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혀를 잘 길들여 놓으신 분 계십니까? 길들일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말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아야지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라고 말씀한 것은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의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계속 말을 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이 혀가 쉬지 않는 악이다라고 말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기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안정되지 못하다, 흔들리는, 소란스러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를 일컬어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해요. 의심하는 자. 그런데 거기에 그 말씀 속에 정함이 없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예. 그리고 또 무질서한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혀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혀의 어떤 그러한 혀의 특징이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소란스럽고 또 정함이 없고 무질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악이 나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이 혀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러한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중성이 있는 그런 특징이 우리 인간의 혀에 있습니다. 혀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건 이러한 이 원문의 뜻에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이 혀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어서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원래 이 본문의 원어의 그 본래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작지만 너무나 무서운 도구라는 것이죠. 혀가 의미하는 것, 우리의 혀가 의미하는 것, 혀가 막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혀 자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육신의 우리 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혀가 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 입의 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혀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밖으로 내뱉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를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야고보서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주는 영향력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나의 혀를 통제해서 악한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한 말을 하려고 이렇게 스스로 애를 써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혀가 통제가 되지가 않죠.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입술인데, 내 입인데, 내 혀인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악한 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을 지켜주는 그러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입술은요, 말이 들고 나는 문이에요. 내 말이 나오는 문이에요. 그렇죠? 입을 다물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을 내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입술을 원수에게 악한 말에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며 이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힘이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 이진섭 집사님이 올린 카톡방에 올린 그 황성주 박사의 절대감사 책의 한 부분을 올린 것들을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어떤 간증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이것도 말에 관계된 것이고 실제로 살아있는 간증이더라고요.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어머니가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고 건강을 다시 되찾아서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는 그러한 다시 건강을 그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말의 능력을 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성주 박사의 어머니가 일어나신 그 간증입니다. 최근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어제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로 몇 번이나 자녀들을 불러 모은 적이 있었는데 고통 가운데 계셨던 어머니의 부탁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병석에서 가느다란 생명을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아내와 함께 영성훈련을 받으러 하와이 열방대학 DTS를 신청했는데 문제는 어머니의 병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하와이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잘 보실 수 있도록 아예 패널을 만들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크게 적어서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사셔서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써서 어머니가 잘 보는 곳에 아예 패널을 만들어서 붙여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시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셨다는 것입니다. 병석에서 일어나 조금씩 걸어 다니시더니 점점 좋아지셔서 가끔 밖에도 나갈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다만 다시 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할 만큼 회춘하시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귀국해서 보니 육신의 회복은 물론 정신까지 맑아지시고 특유의 기품을 회복하신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게 회복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영성을 회복시키고 환경을 바꾸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립니다. 라는 제가 중략합니다. 이분이 어머니에게 그 살리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죠. 정말 본인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그러한 것들을 편지로 이렇게 보게 해드린 거죠. 이런 편지로 옮긴 그 말이 곧 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어머니가 이 말을 글로 쓴 편지를 읽으시고는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라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삶의 이유를 찾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셨다라는 거죠. 살리는 말이 사람을 살렸어요. 실제로 그 살리는 말의 능력의 권세가 어머니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죽어라,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는 그저 밥충이야, 너는 돈 먹는 벌레야, 뭐 이런 어떤 저주의 말을 만약에 자녀나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만약에 계속 한다라면요, 그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결국은 영적으로도 죽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았고 칼을 들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말로써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말로써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죽고 사는, 죽이고 살리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이러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러한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18장 21절 하반절에는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 또 말하기를 좋아해. 무슨 말이 되었든지 간에 막 너무 말하는 걸 좋아해. 여러분, 말이 많으면요 항상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거,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내가 하는 말이 안 좋은 말에 씨를 뿌렸다라면 그 열매를 그 사람이 먹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마치 식물과도 같아서 씨와 같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요. 내가 뿌린 말의 씨의 열매들, 내가 만일 원망의 말을 심었다, 불평의 말을 심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심었다, 부정적인 말을 심었다, 그러면 그 씨가 심겨진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똑같은 열매가 맺히겠죠. 그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듯이, 팥을 심으면 팥을 나듯이, 내가 원망의 씨를 심었으면 원망이, 또 불평의 말을 심었으면 불평할 일이, 저주가, 부정적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열매로 맺혀지겠죠. 근데 그걸 누가 먹게 된다고요? 내가 그 씨를 뿌린 그 사람이 먹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교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 그냥 피해갈, 원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그리고 늙고 죽는 것과 같은, 이것이 삶의 원리죠. 이 원리는요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의 씨앗과 같아서 말은 뱉어지면 심겨지고요, 그 심겨진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그 말을 한 씨를 뿌린 사람이 먹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나의 말이 조심 있게 해야 한다는 것, 내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정으로 화가 난다고 순간적으로 어떤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됐으면 그 말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취해야 될, 내가 먹어야 될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되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죠. 이 말은요 다시 되돌아오는 원리가 있어요. 이 부메랑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던졌는데 그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부메랑처럼. 말은 이렇게 심겨지고 다시 열매 맺고 내게로 돌아오고, 이러한 어떤 되돌아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남의 말하는 거, 또 부정적인 말하는 거, 뭔가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거, 그렇게 뭔가를 흩어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말을 하는 거, 남의 흉을 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안 좋은 말들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혀로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남을 살리는 말, 화합시키는 말, 용서하게 하는 말, 또 세우는 말, 하나 되게 하는 말, 이런 것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 이런 모든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말이 있죠. 그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심겨지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 말에 힘이 있는데, 내 말에 권세가 있는데,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왕이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집사님들, 교우들 만나면, 셀 식구들 만나면요, 이렇게 보고 좋은 말을 해주세요. 집사님 오늘 머리가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응? 이런 어떤, 그게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거,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뭔가 한 가지 좋은 것을 여러분이 말할 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세요. 그걸 찾으세요.
그걸 말해줄 때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은요 9가지의 그런 힘들고 무겁고 처져 있고 어두운 게 떠나가고 그 여러분이 전에 선포해준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확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다시 힘을 주고요 다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막 답답한 것도 있고 불평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막 말하면요 교회는 더 약해져요. 더 막 흩어져요. 무너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죠. 주임제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임제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 주님이 세우신 교회야. 주님이 주임제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이 계속하면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말의 힘의 능력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사단이 이렇게 틈텄다가도요 여러분이 하는 그런 세우는 말을 통해서 그 사단이 힘을 쓰다가도 얘네들은 안 통하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네, 불평하는 자가 없어졌네, 걔네가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다 밖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너진다라고 해서 저거 무너진다, 저거 끝났네, 저거 망했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셔,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 여러분의 기업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말들을 계속 하세요. 주님이 널 쓰실 거야. 주님이 널 사랑하셔. 너는 지금 다 완성된 게 아니야. 넌 지금 성장하고 자라는 중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쓸 거예요. 그런 어떤 세우는 말, 살리는 말, 그 말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세워지고 그 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누군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 각 사람의 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도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요 또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서로가 좋은 말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사업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좋은 말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실을 말하는 건 좋은 말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소망을 심으세요. 소망의 말을 심으시고 약속의 말을 심으시고 긍정의 말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잠언 18장 8절에는요 또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음정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남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나게 되죠. 이렇게 말이 퍼져나가게 되죠.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남의 말을 좋은 말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세워주는 말, 그 사람 칭찬하는 말 하는 거, 그 좋은 소문 나게 하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흉을 보는 거, 그 사람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3, 4, 5 모여서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다, 교제를 한다. 그런데 화장실을 못 가. 왜 못 갈까요? 나 없는 사이에 내 흉 볼까 봐. 여러분 그런 모임에 가지 마세요. 그런 모임 만들지 마세요. 나 없는 사이에 내 흉 볼까 봐 화장실 못 가는 그런 모임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도 누군가 없을 때 다른 사람 흉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소문을 퍼뜨리는 자, 내가 다른 사람 흉 보는 자, 그런 자리에 여러분 서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은 헐뜯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다. 그 사람의 말이 당사자의 말이 돌아서 어떻게 돼요? 본인에게 직접 그 당사자에게 그 말이 들어가겠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깊은 상처로 그 사람 뱃속에 깊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뭐는 잘하는데 뭐는 못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우리에서 버려야 돼요. 우리 남의 말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일부 예배 드린 분은 아실 거예요. 나나 잘하자. 남의 말, 남의 어떻고 저떻고 하기 전에 나나 잘하자.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 내용, 나는 잘하고 있나?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남에게 비추기 전에 나한테 먼저 비추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나 잘하자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소금은 어떤 거예요?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너무 짜서 못 먹고 너무 안 들어가도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근데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면 그 음식에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맛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맛이 있게. 근데 그 맛이 있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은혜가 있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대화 속에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대화 안에 여러분의 말이 은혜스러웠고 은혜가 있으면 그 말은 아주 맛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죠. 그러한 말로 서로 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지금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요, 분별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모임 가운데 같이 할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귀에 들리죠. 우리가 하는 말 우리 귀에 들리죠. 그런데 그 말이 은혜스러운지 덕스러운지 아니면 은혜를 다 없어지게 만드는지, 그게 어떤 부분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막 어떤 불평을 해.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닌 거 아시죠? 은혜스럽지 않은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막 대화하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막 판단하는 말을 해. 그거 은혜로운 거 아니죠. 우리는 어떤 게 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게 은혜롭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요. 내가 내 귀에 내가 하는 말이 들릴 때 그 말이 이 말은 은혜로운 말이 아니야, 이 말은 덕이 되는 말이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은혜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말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맛있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은혜라는 소금을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이 그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주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하는 입의 모든 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말씀도 기억해야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이 한 가지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이 혀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한 그 말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한 그 말로 내가 정죄를 받기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결국 그 심판날에 나를 의롭게 할 것이냐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시죠? 근데 그 말이요, 어떤 한정된 말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한 말까지 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아무 쓸데없이 한 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이 말은 정말 아주 하찮은 말을 한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에 실수가 없기를 힘쓰고 정말 내 말이 내 혀에서 정말 사랑의 말이 나가도록, 또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이 나가도록, 격려하는 말이 나가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고 또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세우고 살리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혀의 말을 통해서 다시 세우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또 무너져야 할 것들, 파쇄되어야 될 것들을 파쇄시키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입술에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혀, 그런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빛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고, 그리고 입술에서 나를 더럽게 하고 내 주변을 더럽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다 끊어버리고, 안 된다,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이런 말들 다 버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주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신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그런 말들,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계속 풀어놓으세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게 풀어놓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는 게 여러분 풀어놓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과 그냥 마음 안에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냥 생각 안에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능력의 말을 풀어놓으시고 그 말로 인하여 그 말이 성취되고 그 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